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공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9월 30일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강도 7.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팔루시 시내에 있던 8층짜리 호텔이 무너졌는데 그 호텔에 투숙해 있던 투숙객들이 잔해에 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불과 그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 지진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그 8층짜리 호텔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방송 뉴스를 보면서 지진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도 빌딩도 재산도 믿을 수가 없구나.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허탈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지진대이기 때문에 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1910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있었고 1989년도에도 이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있어서 베이 브릿지가 출근 시간이었는데 두동강이 났습니다. 출근하던 차들이 바다 위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남가주 노스리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프리웨이가 끊기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약 2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팜세드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 11층에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 저녁 저희 아내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 한 9시쯤 되었는데 이 찻잔이 유리 테이블 위에서 막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참 길지 않았지만 그때 그 흔들렸던 느낌과 이 건물이 11층에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무력감과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혹은 직접 집과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지진의 상황을 겪지는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와 같은 지진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지진은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지는 것, 이것이 지진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데 흔들리는 것, 이것이 지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은 이것만은 꼭, 이것만은 절대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면, 그것이 무너지면 사람은 삶이 깨어지고 인생이 주저하는 처참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파탄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화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의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이것만은 꼭, 이것만은 절대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동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명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 권력, 친척, 동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족들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고 결국 결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것만은 꼭, 이것만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결박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나는 유대인이라 청컨대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말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유언처럼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변명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름을 사도 바울의 변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족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동족에게 예수를 전파하고자 하는 애끓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저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명내로 데려가서 채찍질하고 신문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군중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 천부장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죽줄에 매여서 그 당시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고 고문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문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히든 카드를 꺼내듭니다. 당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냐?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히든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는 고문, 모욕적인 차별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로마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채찍질을 금한다. 이것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허락된 권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관, 당시 예루살렘 지역 사령관이었던 천부장 글라우디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 글라우디오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바울은 Yes, I am. 그렇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빌립보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이 고생당한 것을 보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이 내어 쫓긴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고문을 할 수 있느냐?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부당하게 학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와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하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아직 맞기도 전입니다. 감옥에 가기 전입니다. 먼저 내가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군사들이 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채찍으로 고문하는 것인데 이 당시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끝에 뾰족한 금속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 채찍으로 고문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고문이었었는데 이 고문을 맞으면 몸이 완전히 찢어지고 망가져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바울은 비록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렇게 그는 각오를 했었지만 이제 나이도 들었고 매를 맞는 것이 두려운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고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천부장의 주도하에 이스라엘의 의회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에서 72명으로 모여진 모든 의회,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부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었습니다. 이 공회를 주목해놓고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은 이성을 따라 섬기는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지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표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격분을 합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죠. 바울의 형 아론. 이 시대부터 2000여 년을 내려오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말을 듣고 평정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절인데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기 위해서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자기 입을 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건 회칠한다며, 이 말은 이 당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위선자요 이런 말이죠.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공회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에게 너는 회칠한 담이다, 너는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입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치기 위해서 바울 곁에 갔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저분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사과를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바울의 대화와 행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지금 지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이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원래 시력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수많은 고난과 채찍, 매맞음 이런 고생으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마도 흔들리는 지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세계가, 삶의 기반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참담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대제사장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고
건강을 잃었던 이 바울이 이렇게 가장 외롭고 참담한 흔들리는 이 처참한 시점에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6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는 자의 소망이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 신문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 것, 이것은 도리어 나에게 영광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신학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믿음도 헛것이고 헌신도 헛것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도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토록 강조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설교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실 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이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지진으로 인해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자던 성도는 성도의 죽음 아닙니까? 성도의 몸이 일어난 것, 즉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졌습니다. 그냥 저절로 누가 사람이 치운 것입니까? 아마도 지진 때문에 이것이 굴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진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진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판일 수 있습니다. 약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진을 아셨고, 지진도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다 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지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지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욥은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재산, 가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온몸의 기와장으로 벗고 긁어내야 할 만큼 참혹한 피부병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책망합니다. 특별히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10 자녀가 죽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욥은 이와 같은 지진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인생의 지진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의 지진과 무너지는 그 폐허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부활을 믿는 자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사내들의 공회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봐 두려워서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냅니다. 영대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밤에 찾아오십니다. 나이트 타임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암송했던 말씀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무너지는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 있는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서워 떠는 바울에게 격려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주님은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아, 너의 지금 연약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왜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회칠한다면이라고 해서 평정을 잃게 만들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의 연약하고 외로움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나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너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유대인 사역에 실패했다고 지금 지진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혼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연약해지고 허약해지셨다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담대하라.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지진과 환란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무너지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활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여러분의 인생의 지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